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청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2장 8절부터 17절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림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에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새로운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1장과 2장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실패 위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한 아말렉 사람이 달려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울과 요나단도 전사했다라고 전하는데 이는 첫 번째, 사무엘은 상하 모두가 실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 상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장면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장면.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서전에 이제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왜 우리가 졌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았던 해결책이 그러면 엘리 제사장하고 함께 있는 그 하나님 언약궤를 그곳에서 모셔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셔왔고 그래서 이제 언약궤와 함께 전쟁이 나와서 싸운데 또 엄청나게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그 전에 사무엘 태어나는 이야기 있고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처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장면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왔을 때는 백성들이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죠.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번 전쟁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반대로 와, 우리 다 졌다,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높아가지고 와, 우리는 무조건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신이라고. 나가는 전쟁마다 종종 다 이겼고 뭐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신이 저 진중에 들어와서 우리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죠. 사기가 높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는데 그래도 뭐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랬던 이제 블레셋은 승리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저 언약궤가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시대의 신앙이 종말을 구하는 그 잘못된 그 세대의 신앙이 끝이 나는 소리.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보다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드리기 전에 내 거 먼저 가져가겠다고 막 뺏어가고 사람들한테 제물 드리는 사람들한테 헌금 봉투에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돈 꺼내고 아무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성소를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도 사람들이 입 다물고 쉬쉬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언약궤만 함께하면 하나님의 그것만 메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무적의 군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과 실패 위에 한 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이제 다음 사무엘상의 실질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도 또 한 세대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은 분명한 세대의 구분이 되는 인물이죠. 그 이전까지 사사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서 땅을 나눠주고 나니까 자기가 받은 땅에서 거기서 딱 안주하고 있던 그런 시대이죠. 옆 지파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나 말거나 우리 땅까지 오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지파, 우리 가문, 내 가족 이것만 지키면 다다라고 생각했던 그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사울은 약속의 땅 한쪽 끝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상비군을 만들고 그렇게 함께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직화해냈던 사람이죠. 왕정으로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던 시대.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서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놓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왕으로서 모든 순간에 주목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랬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인기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실패 위에서 사무엘하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인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남긴 인물들의 절반 이상이 다윗 시대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400년이 넘는 이스라엘 왕국 역사 중에서 다윗의 시대에만 왜 이렇게 인재가 많이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만 인재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시대에만 그렇게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셨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자기가 지도자 되어 자기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묻어버리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럴까요? 아마도 보자겠죠.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시스템적인 한계 이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 이야기가 이 실패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는 늘 실패의 역사지만 또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위로부터 뭐 좋은 걸 받아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세대가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딛고 다음 세대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았다라면은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을 객관화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계속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무엇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쭉 돌아봐야 합니다. 실패의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슬픔이 가득 차고 여기가 끝인가 싶은 이 실패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요.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고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는데 그는 아말렉 출신의 이제 외국 사람.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뜻인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말렉의 후손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율법과 관습을 따르고 있었지만 다만 뭐 땅을 사고 팔 수는 없는 제한된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울이 차고 있던 뭐 투구의 금고리와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왕관이라는 것은 뭐 표현상으로 그런 것이고 전쟁터에서 왕이 뭐 왕관 쓰고 싸우면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투구 위에 이제 붙여놓은 금고리 같은 것 같은데 그걸 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먼저 그의 말은 다른 기록과 사무엘을 쭉 읽어보다 보면 사무엘 상 마지막 장 2장 전에 이제 읽어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가 심해지니까 이제 살아남지 못할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이제 병기 들던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무기를 칼 한 자루 들고 가지 않아요. 던지는 창 최소한 서너 자루 들고 그리고 칼, 도끼 여러 가지 들고 가는데 혼자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딱 무기만 전적으로 들고 다니는 소년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칼 내놔 그러면 몇 번 칼 꺼내주고 던지는 창 내놔 아니면 긴 창 내놔 그러면 옆에서 이제 그걸 건네주는 구간이 옆에 쫓아다니는데 이제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목을 취해서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이 소년이 너무 겁이 나니까 어떻게 자기가 왕이 몸을 쏠 때지 자기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칼을 땅에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병기 들었던 소년도 그 옆에서 같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 사람 와가 자기가 사울의 그 마지막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죽여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왜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하는데 적의 병거와 기병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말 타고 쫓아오니까 지금 안 죽여주면 뭐 이방인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내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울이 죽은 장소가 길보아 산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기병이나 이제 병거를 전차가 없어요. 그런데 기병이나 전차 부대와 싸우려고 하니까 어디서 싸웠겠어요? 넓은 벌판에서 말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벌판에서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보병이 기병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을 택할 때도 약간 앞에 벌판이 있지만 뒤에 산이 있는 그 지역에서 싸우기 시작해서 거기서 밀리면 바로 산으로 올라가고 길보한 산이 그런 곳이거든요. 말이 쉽게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미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뒤에서부터 막 산 쪽으로 다 퇴각해가지고 뭐 말이 잘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데 그 산에서 말이 막 쫓아와가지고 심지어는 전차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사울을 보내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평소에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혹시라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저들의 손에 죽는 것인데 마지막 순간,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순간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내 몸에 손대기 전에 네가 나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말렉도 이스라엘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거든. 아말렉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신의 마지막을 부탁했다. 이것은 사울을 아는 사람들, 사울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소녀는 먼 발치에서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거나 혹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운이 좋아서 지휘관의 사울의 투구일 거라고 생각 저는 별로 하지 않는데, 어떤 지휘관의 투구나 팔찌 같은 거 얻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내밀면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하면 다윗하고 사울 사이가 나쁘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자기한테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와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윗은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오히려 그의 말을 근거로 네가 그렇게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너는 죽을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는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너는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짓말쟁이 소년이 죽게 되는데, 그러므로 삶의 실패 현장에서 동토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상권과 학원이 모두 커다란 실패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는 하나님도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의 삶의 텀이 끝나고 새로운 텀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일 뿐이요. 이전에는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기제들이 더 이상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건데, 무엇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고 또 무엇이 바뀌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다가오는 그 시대에 과거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 세상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2장 내용은 그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7년 반 동안 함께 공존하면서 겨루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다윗과 이스보셋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보고 그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쭉 가게 되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예로부터 항상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최전선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그 헤브론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거기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던 최전선이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다른 땅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포기하고 우리는 저 땅으로 가겠다고 자기가 12정탐꾼으로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땅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했던, 자기를 가장 두려움에 들게 했던 저 땅 우리가 싸워서 뺏겠다고 했던, 그래서 빼앗은 땅이 이제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의 또 다른 뜻은 영혼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거인을 두고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땅에.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처라는 그런 도시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이 시대, 다윗 시대까지도 거기 아직까지 최전선이에요. 갈렙 시대에도 거기는 최전선이었는데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을 맞서 싸우는 최전선 중에 한 군데인데 그곳으로 이제 다윗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왕이 되었는데 그가 새로운 수도로 정한 곳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 끝에 있는 암몬 접경 지역인데 그 지역은 사사시대까지는 최전선이었어요. 사사시대까지는. 그러나 사울 시대에는 이미 암몬이 힘이 줄어들고 그래서 안전한 후방 지역이 된 곳입니다. 그 시대의 주적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 끝에 있는 그 해변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도시들인데,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인 이스보셋의 군대는 요단을 건너가서 아예 요단강 동편 끝까지 가버렸는데, 이것은 전선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선택과는 다른 거죠.
다윗은 그 가나안 남부에서 여전히 블레셋과 접경을 맞대고 거기서 최전선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보셋은 가장 안전한 후방으로 도망가 버렸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후계자로 세워진 이스보셋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이스보셋이 외국 이름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이름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죠. 이스가 이제 사람, 이쉬, 남자 또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보셋은 수치 또는 창피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역해 보면 이시보셋은 뭐냐면 창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피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사람 이름이 부끄러운 사람. 수치하면 되겠네. 김수치 씨. 김씨 아들 수치 씨.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식이 미워하지 않는 다음에 자식 이름을 그렇게 수치라고 부를 리는 없죠. 그것도 본명이 아니에요. 25세에서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뭐냐면 이시바알이거든요. 이시바알. 바알의 사람, 바알의 남자. 이것도 참 이해되지 않는 이름이죠. 사울이 굉장히 열렬한 전통신앙의 수호자입니다. 하나의 여호와 신앙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사울이 뭐 점도 보러 가고 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니까 여러 가지 엉뚱한 짓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 대외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굉장히 여호와 신앙, 전통 신앙을 굉장히 옹호했던 그 사람인데 이해되지 않게 이 사람이 자기 자식 이름에 바알을 붙였어요. 이시바알, 바알의 사람. 그것도 참 이해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역사에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의 역사에서 이방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유일신앙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뭐 산에는 산신이 존재하고 바다에는 해신이 존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한 분 하나님 다스리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신앙 고백인데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늘을 섬기다. 하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인데 그 하늘님을 섬기던 신앙을 그 신의 이름을 하느님으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성경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하늘을 그냥 가져온 것이고 이와 비슷한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이라는 이름 신도 사실은 가나안의 만신전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신의 특성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하느님이란 개념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그는 존재하는 분이다.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뭐 굉장히 철학적인 이름인데 엘로힘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씁니다. 그러나 바알은 엘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것이 바알인데 바알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바알은 지향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성공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신입니다.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많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애만 많이 낳으면 되는 거예요. 꼭 부부 간의 관계가 아니어도 그냥 뭐 마을 축제 되면 그냥 뭐 길거리에서 남자 여자 아무나 뭐 해가지고 애만 많이 낳으면 성공하면 그 시대에는 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성공만 하면 그것이 곧 신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열렬한 야훼주의자였던 사울이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대해서는 거부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 이름에 바알을 붙였다라는 것은 허약한 왕권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알이 딴 건 모르겠는데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주권자라는 뜻이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존재인데
돌아보면 사울의 왕권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름은 왕인데 백성들이 정권을 처음 있는 왕이니까 정권을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베냐민 출신이었고 또 본인이 왕이 된 것도 제일 뽑아서 왕이 됐거든요. 어떤 뭐 명망이 있거나 용사로서 이름이 높거나 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왕으로 추대해 준 것이 아니라 제일 뽑아서 왕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권위가 있었을까요? 가문이 가장 하찮은 가문 중에 하나인데 권위가 없었어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바알처럼 만물의 주인으로 우뚝 쓰고 싶어서 자기는 몰라도 자기 자식 때에는 이 왕권이 좀 더 강화되어서 뭐 그런 소망을 담았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보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먼저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마하나임인지 아닌지 아니면 헤브론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그 7년 반 동안 이 두 나라가 동시에 공존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생각한 이 두 나라가 동시에 공존했는데 한 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최전선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곳인 반면 다른 한 나라는 안전한 마하나임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이방인과 싸우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과연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곳인가 아니면 안전한 곳에서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곳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그들의 말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열렬히 야훼 신앙과 전통 신앙을 부르짖지만 정작 자식에게는 바알적인 가치를 가르쳤던 사울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라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바알적인 가치를 따르는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다면 그런 공동체로부터는 물러나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고 쓰시는 공동체인가 깊이 생각해 봐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팀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서 싸웠는데 두 번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보셋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으로 오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11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다윗은 한 지파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고 군사도 훨씬 강해요. 그쪽이 주력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소수의 정예 부대일 뿐인데 그 싸움이 이길 수 있다 하고 온 거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먼저 각 진영에서 12명의 전사를 뽑아서 12대 12의 싸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주도권을 두고 다툰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투에서 24명이 한꺼번에 모두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상대방 옆구리를 칼로 찔려서 동시에 24명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기 전에 일기투라는 걸 하죠. 대장전을 하잖아요. 그런 대장전에 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삼국지 읽어보시면 관우가 나가잖아요. 관우가 막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그럼 나가서 다 죽이고 돌아와서 따뜻한 술을 마시면서 자기 편 사기를 북돋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기 전에 각 군의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싸우는 것은 자신들의 무력을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대전사 싸움에서 24명이 그냥 싸움한 것도 아니고 서로 머리 붙잡고 그냥 동시에 옆구리에 칼을 찔러가지고 칼 찌르는데 피하지 않고 무조건 받기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다음에요. 그리고 24명이 다 죽기로 결정하지 않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기록했을까? 생각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저의 해석인데 형제 간의 다툼은 결국 공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날의 전투에서
12대 12의 싸움을 다윗이 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기록은 다윗에게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우호적이니까 이겼으면 이겼다고 썼을 텐데 비겼다라고 쓴 거 보니까 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훨씬 뛰어났다. 이스보셋의 군대가 훨씬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별로 좋지 않은 왕이었지만 그래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인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사는 날 동안에 힘 있는 사람이나 용맹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밑에 모은 사람이고, 그들에 비해서 다윗의 부대는 아직까지도 손색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11지파의 지지를 받는 것과 한 지파의 지지를 받는 그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죠. 다윗의 군대는 사울의 나라에서 쫓겨난 이들로 실전에서 굉장히 풍부한 실전 경험을, 용병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변칙적인 공격에는 능할 수 있겠지만 1대1의 진짜 실력을 겨루는 전투에서는 밀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집단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윗 부대 바로 붙었는데 다윗 부대 20명 죽어요. 12명 포함해서 아마 20명 죽은 것 같은데 8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전투에서. 그런데 이스보셋의 군대는 360명이 전사합니다. 집단 대 집단으로 붙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훨씬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집단과 집단이 붙었을 때는 다윗의 부대가 압도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뛰어난 용병수를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모아서도 그들 각자에게 자리를 줌으로써 개인으로는 약하지만 공동체로서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너무너무 사람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를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다윗은 다윗의 신복들이라고 항상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어는 그 다윗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고 다윗의 종들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집단으로서 질서가, 체계가, 규율이 잡혀 있었다라는 표현인데, 개인은 약하지만 집단으로서 굉장히 규율이 잡히고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집단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다윗이고, 이것을 통해서 승리했는데, 그러므로 함께 있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싸움을 계속하고, 또 마침내 하나의 집단으로서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과 2장은 다윗의 등장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첫 번째, 새로운 시대는 항상 실패 위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의 시대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인간의 노력에 실패한 그곳은 하나님도 실패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자리요, 따라서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공과를 살펴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과 비판하고 극복해야 할 것을 구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출발시키는 시대의 주역이 되는, 내 삶의 주역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7년 반 동안 이스보셋의 나라와 공존했는데, 다윗은 헤브론의 근거지를 두고 계속 블레셋과 싸운 반면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으로 물러나서 입으로만 신앙을 외치지만 자식들에게 바알적 가치를 가르쳤기 때문에 실패했으며, 다윗의 군대는 개인은 약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공동체로는 강했는데, 이와 같이 연합하여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는 공동체로서 강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되지 않고 새로운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일어나는 자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홀로는 약하지만 연합하여 강해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삶의 근거지를 마하나임이 아닌 헤브론에 두고 연약함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